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타락 이후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역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16절,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라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분들은 아벨은 피를 흘려 제사했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말이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보면 5가지의 중요한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이 중에 소제는 고운 곡식 가루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피의 제사만 받으신다면 왜 소제를 명령했겠습니까? 따라서 곡식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4절과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면 바친 사람이 문제입니다.
가인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5장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전리품을 챙겨왔습니다. 이것을 꾸짖자 사울 왕이 어떻게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하기 위해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좋은 제물로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제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7절을 보면요.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가 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반면 아벨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삶보다 어떤 제물로 예배할까, 어떤 형태로 예배할까,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하나, 얼마나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나, 얼마나 훌륭한 예배 프로그램으로 예배하나,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것에 매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자기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 그것에는 소홀히 하면서 예배의 외적인 모양, 훌륭한 예배당, 훌륭한 예배 프로그램,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 가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불러내어서 죽였습니다. 자기 삶을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께 화가 나서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무너지니까 이웃 사랑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으니까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 묻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가인은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런 퉁명스러운 태도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든 겁니다.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가인에게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마저 대들고 대적하려는 모습입니다. 아담 때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자 그제야 가인이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한 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자기 처지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죽은 동생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태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인간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서도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은 없고 자기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자 가인은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의 모습을 더 이상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인간을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아담의 타락 이후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한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으로부터 5대가 흘러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라멕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권세가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인이 2명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배필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두 여자와 연합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죄가 가정 속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제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의 악함을 보여주는 노래가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에서 가인을 해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7배의 벌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라멕 자신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77배의 벌을 내리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그 벌을 내립니까? 라멕 자신이 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멕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큰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멕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77배로 보복하겠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아담에게서 시작된 그 죄가 세대가 흐를수록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라멕의 후손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라멕의 아들 야발이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아들 유발은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은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라멕의 후손이 그 당시 세계 문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꿈,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인한 라멕의 후손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6장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폭력이 난무하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니까 온 세상이 폭력으로 얼룩집니다. 이처럼 죄가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죄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그 확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셋의 후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벨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씨였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 씨입니까? 셋의 후손은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 시대의 영웅 호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26절인데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초의 사람들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아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연약성을 깨닫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셋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라멕의 후손들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연약하다, 그걸 깨닫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시작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에서 성경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을 통해 죄가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렸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죄를 짓고도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또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죄는 이렇게 인간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 죄는 인간의 내면 속으로 아주 뿌리 깊게 확산되었습니다. 내면 속으로만 확산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라멕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라멕의 후손이 세상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세상이 죄로 물들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단락, 하나님은 셋의 후손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가인처럼 죄 가운데 살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아벨처럼 믿음으로 패배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라멕의 후손처럼 죄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셋의 후손처럼 세상에서는 평범해도 믿음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죄가 인류에 들어온 이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인 혹은 라멕의 후손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아벨 혹은 셋의 후손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아벨의 사람, 셋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평범하게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마음에 새겨봅시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세상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 죄는 한 인간을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것을 가인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세상 속에 확산되고 또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지를 라멕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셋의 후손으로 살 것인가? 라멕의 후손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적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옵소서. 2023년 올 한 해 성경이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